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지내다가 비록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2달여 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끌게 하시고 주님께 사로잡히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들의 삶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많으신 손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벌어지게 될 사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뭐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천사장이나 다른 대리인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The Lord Himself, 주님 자신이 친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들려준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리는 잠자는 자들에게는 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주께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을 위하여 진격 명령을 내릴 때도 나팔 소리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할 때에도 나팔 소리를 냈는데 여기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에 위하여 나는 나팔 소리는 공중으로 소집하기 위하여 호출하는 나팔 소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기 전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을 먼저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뒷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네 번째는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도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휴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랩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희,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이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버금가는 기쁨이 있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도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 순간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거는, 즉 다시 말하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는 물리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식간에 영광스럽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집단,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그분들과 살아남아서 변화된 집단, 양쪽 모두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살아있던 이미 죽었던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재림에 관한 말씀보다는 부활에 관한 말씀에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교리는 중요한 성경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에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지배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육체적인 부활은, 이 몸의 부활은 장차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고 있었던 근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몸의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얼른 예수님께 답변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활할 때라고 고백함으로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고 욥이 믿었고 이사야 대언자가 믿었고 다니엘 대언자가 믿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장차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으뜸되는 권이요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자들과 정죄의 부활로 부활할 자로 말씀했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life, 생명의 부활과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정죄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부활이라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부활의 사건이 동시에 다 같은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여러분 어떤 부활에 동참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을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이것을 갈아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6절을 한번 다 같이 봐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구원은 위치의 문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의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이냐 아니냐, 그것이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교회에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을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냐,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냐, 바로 그것이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종류가 있습니다. The kinds of resurrection. 부활의 종류가 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좀 같이 좀 하면 좋겠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와 영원한 불호수와의 차이니까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차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의 진행 순서를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더 나은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거는 다 좋은 부활입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아멘으로 하다 마십시오.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확실하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성경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부활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진 단어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나인 도시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어떻게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한한 부활이다. 영원한 부활이 아니다. 한계가 있는 부활이다.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나타낼 때는 그리스어로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 부활을 표현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표현할 때는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말할 때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유한한 부활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그때 그들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첫째 부활 혹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가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되는 부활, 정죄의 부활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damnation. 이 정죄의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되죠. 성경은 불신자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활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둘째 부활 혹은 정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일어날 사건이 뭐냐?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이 사건이 장차 일어나게 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The rapture. 이 제일 먼저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때에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살아남아 있다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죽었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그 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다라고 막 성급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재앙의 징조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고 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북돋아주는 의미는 있지만, 이거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로 올라갔는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1장에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전 세대를 걸쳐서 사역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데 교회 시대의 제일 마지막 교회 시대가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로 교회가 끝이 나고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위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위에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공중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환란,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대환란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무후무한 환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게 될 대환란이 있을 거다. 어디에? 이 땅에. 그것을 다른 말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집중적으로 환란을 당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있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대환란에 관한 설명이 6장에서 19장까지 그렇게 여러 장을 할애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 관련된 내용은 겨우 20장, 21장, 22장 3장뿐입니다. 그것도 20장은 몽땅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21장도 몽땅 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3장 중에서 일부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대환란의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결코 대환란의 때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들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리-트리빌레이션 네월이라고 합니다. 환란 전 휴거설. 여러분, 그 끔찍한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재앙을 쏟아붓는, 그분의 진노를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쏟아붓는 시간인데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는 게 아니라 rapture, 공중에 오는 게 아니라 in the air, 공중에 오는 게 아니라 on earth, 이 땅에 오는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성도들, 하늘로 채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지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의와 화평으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십시오. 유엔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유엔은 성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거고 인간들의 두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결성되고 유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쟁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온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공의를 가져오실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이 제일 민주적인 국가다, 미국이 독재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개 주 전체를 갖다가 통 들어가지고 스테이 홈, 집에 머무르라, 밖에 나가지 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하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식당도 문 열고,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차관 뭐 다른 거 다 했잖아요. 제일 아쉬운 거는 학생들이 학교 못 간 거, 입학도 못 하고, 그런 거 말고는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교도소 필요하겠어요? 경찰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니까 싸울 일도 없고, 욕심낼 일도 없고, 남의 거 등쳐먹을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대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도 첫째 부활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해 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정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 그 혼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리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 정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요? 자, 이 부활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진행 순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더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활의 진행 순서에 구분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첫 열매다. First fruits. 첫 열매다. 여러분, 우리 저 교회 저기 주차장이 있는데 감나무 있어요. 복숭아 나무도 있는데 작년에 몇 개 달리다가 뭐 형편없었는데 올해는 좀 제법 열릴 것 같은데 감나무는 무지하게 많이 달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해서 그렇지 제일 먼저 열리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앞으로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수학의 선봉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서 죽은 지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금 부활의 진행 순서가 시작이 되었다. 팡파르를 울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afterward. 그 다음은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할 두 번째 집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만 하심으로 그 다음 일어나게 될 부활이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딱 잘라 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첫째 사건 이후, 그분의 부활 이후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뒤따른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빨리 이 두 번째 사건이 뒤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다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거 왜 예수님 안 가르쳐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시는가? 이거 가르쳐 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한 달 후에 오신다면 한 두 달이나 석 달 전부터는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집단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았고 단순히 그 부활이 있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종점이 아닌 것을
감사합시다. 물론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잠이 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혼이 잠드는 거 아닙니다. 혼은 주님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 아내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는 물건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주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새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환난기의 성도들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천년왕국 이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니고 정죄의 부활, 둘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모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포함되지만, 다섯째는 둘째 부활, 정죄의 부활에 포함되며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호령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장사 지낸 이들의 그 몸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실 것인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나 종교 재판을 받아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불에 타서 죽어 그 재마저 바람 속에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나 바다에 익사한 이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그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가?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흩어진 몸을 순식간에 다시 모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